오늘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장 16절이죠. 우리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전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시대적인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에 따라서 그만큼 열려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 시대에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적을 만들고 많은 말을 만들고 설교를 해요. 어떤 표현을 하든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 진짜 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버르장머리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은 우리 속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현재 태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의 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거듭이 나야 돼요.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고 보아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고 보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모든 만유를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창고예요. 우리 마음은. 왜? 하늘을 다 집어넣어요. 정말 하늘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대우주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가 이런 차원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기능들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감각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물, 모든 만물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을 한 잔 먹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거든. 왜? 긍정적인 것 앞에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종교인보다는 한 차원의 높은 사람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과거 속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절대 갈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지만 현재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과거 속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현재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세상도 세상이지만 내 자신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작은 세상이고 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육신 세상 속에 들어오신 분이 독생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독생자예요. 과거는 역사 속의 독생자고 그 독생자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품은 사람은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들이라고요. 아들들, 인자들. 그러면 인자들이 바라보는 성경과 정말 인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경은 뜻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는 독생자가 들어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독생자를 모신 사람은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그래, 인자들아 기뻐하라. 아들들아 기뻐하라. 자꾸 구약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조사해 보면은 지금 현재 하늘나라를 봐야 되고 하늘나라를 들어가야 돼요. 현재. 그러니까 들어간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 사람이 보고 듣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의 사람이 본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요. 아니 똑같은 말이야. 그 말. 본다 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면 이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오심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물입니다. 외적인 물도 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라고 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세례받는 그것은 어떤 표면적인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내가 모셔드리는 사람은 내적인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적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음을 말합니다. 씻음, 씻김. 그러니까 우리가 씻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뭐 죄 짓는 거, 살아가면서 흠이 있는 거 다 씻어야 할 조건들인데 이제 진짜 씻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미 모욕했다 하는 것은 그 씻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씻음,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씻김을 받는 사람은 이미 거듭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씻김을 받아버린 사람은 외적인 삶이 꼭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외적인 삶은 항상 먼지가 묻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 내 속사람이 씻김을 받았으니까 외적인 그 순종이 또 따라와야 돼요. 그러나 외적인 순종이 따라오는 그것이 내적인 그 씻김 속에 들어와서 충성하는 거야. 그러나 외적인 그 정말 표면적인 그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 가지 뜻을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감각,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밖으로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있는 그것들이 속사람 속에 다시 들어와서 순종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니라. 여기 다라고 썼어요. 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지금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온지 저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 의식만 있을 뿐이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으로 분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소리는 들어. 그런데 그 소리의 그 본 고장이 어딘지 우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을 배우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아는 거예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 다 했으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 겉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계시록,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쭉 이런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데 오늘날의 말씀은 우리 이 성경 사복음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아멘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아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냥 아무나 말해도 그냥 누가 말했으면 자기 감동되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내 내면이 시인해 주는 거야. 시인해 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사옵니다. 그리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 아니요. 이 예 지나는 것은 다 죄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긴 것은 기다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동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다. 인자가 뱀을 든 것,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니, 모세가 역사 속에 민수기 21장 9절에 나와요. 뱀에 물린 자마다 다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놋뱀을. 지금 뱀에 물렸거든, 광야에서.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보는 자마다, 거기는 본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본다. 우리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말이 있습니다. 21장에 8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라. 물린 자마다 그를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요. 쳐다본즉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아야 돼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듣는 것을 본다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을.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간 선지자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 글자가 문명이 발달이 안 되어서 문체로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서 그걸 다 기록 못한 것 뿐이지 우리는 지금 다 쓰내잖아요. 이제 이런 글도 없어지는 시대라고요. 지금 도서관이 많이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도 없어지는 시대야. 그러면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자기 마음속에 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속사람 속에. 이게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생명책을 쓰는 기간만 있을 뿐이야.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생명책을 쓰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 드려진 그 움직임의 동작이 나의 영혼의 결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야.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이거 쓰는 시간밖에 없어요. 이 쓰는 시간이 영원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쓰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야 쓰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6절에서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했었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선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선이라고는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가는 초보 단계란 말이에요. 길이라는 것이.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서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배워내는 사람이 진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진리가 가득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서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적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가르쳐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르쳐낸단 말이에요. 이거를 배우는 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찾는 이가 없다. 지금 이 생명이에요, 이거는. 이건 신경이 생명에 관계되어지는 말씀이지, 어떤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버르장머리 고치는 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목적으로 성경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증인을 따라가 다니는 그 제자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사람 같으면 그래 네 아버지 초상 치르고 나한테 따라오느라 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주님 편에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거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 보자고. 아니 내 부모가 돌아가는데 초상 치르고 오겠다고 했어. 그 사람은 안 오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가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매정하냐고 예수께서. 맞죠? 그와 같이 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내가 진짜 몰입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뱀을 달아서 이제 공중에 떠서 이제 그 본 사람은 다 살더라. 이제 민수기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 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뱀이라는 건 뱀 좋아하는 사람 어디서 다 싫어하지. 아주 보기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아주 기분 나쁜 동물이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동물이지만 그 의미적으로 보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지혜를 상징해서 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66 성경을 내가 영적인 뜻으로서 뱀이라니까 어떤 사람 깜짝 놀라더라고. 굉장히 어떻게 이게 뱀책이냐. 뱀책이 아니라 지혜를 갖다가 뱀으로 상징해서 지혜책이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뱀이면서 지혜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라니까 지혜.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하늘에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 인자가 말씀 아니냐고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는 들린 말씀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들려져 있는 말씀. 하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땅에서 봤는데 마음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들아. 그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했을 때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해되어진 그 말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우리는 들렸잖아요. 내 생각이 들려버리고 마음이 들려버리고 모든 나의 삶이 하늘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들렸다라 그래. 들렸어요 지금. 들렸으니까 너 거룩하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세상에 왜 내가 있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속사람이 다시 커진다고 겉사람이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천국적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그거 만드냐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창세기 1장 27절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충만하라. 지금 모든 것을 다스려내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다스리는 시간들이라니까. 이거 잘 아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독생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 속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 독생자가 진리의 성령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그게 독생자거든. 나를 돕는 자. 나를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자.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못해요. 아니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리스도 예수를.
지식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에 그 관한 모든 생명은 우리가 표현해낼 길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문자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니까 그런 말이 좋아서 내가 삼아가지고 위로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말들은. 그러면 그런 위로받는 사람이 로마서 8장에서 그 말만 위로받지 말고 4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4절.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간단 말이야.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야. 이룬단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은 어디에 떨어지든 그 떨어지는 그 장소 사람 속에서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라니까. 아버지는 그 뜻을 이뤄내기를 원했고 사람은 그 뜻을 받아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아니 언제 이루냐고. 언제. 내가 죽어 없어졌는데 누가 누구한테 이뤄요. 천지라니까 또 저쪽 천지. 종말론자들은 맨날 그 종말론 얘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요. 천지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서 올라간 자 이렇게 해. 하늘 우리 속사람 아닙니까? 맞죠? 우리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나오죠. 너 하늘이요. 너 하늘이요. 너 하늘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란 얘기야. 하늘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사복음인데 사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 뜻을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란 말이에요. 들을 때 되어지면 이게 성령으로 난 자라고요. 성령으로 났다고요. 지금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태어났다고요. 이미 태어난 어린 아이예요. 지금 상태가. 어린아이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함부로 말해도 우리 함부로 대적 못하는 거 알죠? 절대 대적 않지 않습니까? 참 그렇고 우리 대적 안 해요. 왜? 할 말 얼마든지 있지. 따지고 싶은 마음. 그런데 아버지가 따지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 그냥 지나가거라. 이긴다 네가.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누가 주냐고요. 설교 시간에 천만의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맨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참아요? 그게 참는 거냐고요. 그 사람들은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 더 때만 되어봐라. 내가 한번 폭발시키겠다. 벼르고 있다고 속에서. 근데 우리는 벼르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진짜 없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한번 보자. 여시 한번 보자.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없고 이 마음을 뺏어가 버렸다고. 예수가 이미 뺏어가 버렸다고요. 하늘의 마음을 담아줬다니까. 하늘의 의지를 주었다고요. 하늘의 생각을 주었다고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에스겔서 12장에서 나와요. 11장 19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버지의 윤례를 쫓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고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드러워요. 부드럽다고 하니까 또 그냥 겸손해가지고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고 마음이 부드럽다면 마음이 순한 연한 연 같단 말이야.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니까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현재 이 영광을 아버지는 받기를 원해요. 이 영광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자꾸 거듭나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아주 정말 신학적인 박박박사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밤에 찾아와서 지금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왜 이것을 못 깨달느냐.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쭉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쭉 들어가 보면.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보고 알았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야. 증거. 자,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증거가 입증이 돼야 돼요. 이거는 모든 증거는 어떤 입증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이 증거가 되어서 모든 일이 판단이 되고 판결이 생겨지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입증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입증해요? 못하지 않습니까? 입증할 만한 건 한 터럭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입증한 그 내용이 생명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생명은 받아야 그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아들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충분히 배웠는데 밖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독생자인데 독생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증거가 되어진다. 우리에게. 아들이 있으면 증거 되잖아요. 지금. 누가 말하냐? 누가 말하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따라서 인간의 언어를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네가가 아니라 네가 속에 있는 그것이 너라는 얘기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도 지금 말하고 있으면 내가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내 속에 있는 그가 그단 말이야. 그가 그야. 그의 언어를 어떻게 다 전달합니까? 이 다 전달하기도 이 세상이라도 두개 부족하다고 요한복음 22장에서 나왔잖아요. 기록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나 주신 건 만큼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주신 건 만큼만. 그러니까 그 주신 자는 항상 지금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하늘의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늘의 말을 어디에다 하느냐? 하늘에다가 하는 거야. 하늘에다가. 하늘의 말을 하늘에다가 하는 거야. 하늘에다가. 근데 하늘의 말을 땅에다가 하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나.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한다. 갈라져 버리는 거야, 지금. 보이지 않는 말이 우리 마음에서 이해가 되어져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주신 그 진리를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는 그 이해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뱀이라고 하는 지혜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지혜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나오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럼 성경을 알아야 지혜가 있지.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아는 것만큼 지혜가 되어서 그 지혜의 한 획이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영광의 세계란 말이야.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실체로 있는데 그 실체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육하고 있다고요. 잠언 8장 30절 나오죠. 양육받는 아이. 내가 창조자와 함께 있어. 이제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교육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꽉 차 있어요. 전 우주 안에 꽉 차 있다고요. 만물 안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서 지금 꽉 차 있다고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욥기 10장 7절에 보면 욥이 말을 해요. 짐승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설명하리라. 공중의 새에게 말하라. 그가 너한테 가르쳐.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에게 다 가르쳐 내리라. 아니 물고기 공중 이 짐승들이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아버지 만든 그 지혜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더라도 맛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든 그 실체, 그렇죠? 만든 것이 아버지 지혜란 말이에요. 지금 지혜가 내가 이 감각으로 표현해서 말해주는데 세종대왕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오늘도 세종대왕이 살아서 내 언어 속에 들어와서 말을 해주는 거야. 이 지혜를. 그러면 내가 아우 참 맛있다 그러면 아니 맛은 그쪽에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그쪽에 있는 맛이 지금 나를 거쳐서 말을 하니까 이것이 만물의 지혜란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요. 잠언 6장에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는데 여름 동안에 수고해서 추수 때 먹을 것을 모은다. 지금 개미를 들어서 지금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개미가 아버지 지혜라는 얘기예요.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만물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아버지의 생명의 지혜예요. 선생이란 말이야. 우리한테는 이것을 알려주는 거야. 이것을.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는 것을 못 들었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 보고 듣는 너는 복되도다. 지금 이게 보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이렇게 짜집게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나오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말을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흐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구원. 그 구원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속시키는 거야. 나를. 그럼 우리 속에 진리의 독생자가 들어와서 구속시키잖아요. 그 구속자가 그리스도 예수이고 생명인데 내 의지가 그분에게 순종해서 내 의지가 나를 구속하는 거야. 나를. 구속사 이런 것 아닙니다. 절대로. 내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다라고 내가 시인하고 아닌 것을 뿌리쳐 심는 그 구속사, 내가 나한테 구속시키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가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준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또 구원 또 구원교리 하지 말고, 구원교리하고 우리 상관없는 거 아시죠? 구원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믿는 것이지 구원교리를 믿는 게 아니야. 구원교리로 천국 가겠다고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구원교리를 내가 알고 그것에게 길들여서 구원교리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천국과 생명을 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과 생명을 우리에게 현재 가르쳐내는데 아버지의 지혜로 가르쳐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지혜. 주님의 지혜로.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21절 나오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요. 우리 진리 쫓아갔죠.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참을 쫓아갔단 말이야. 참이라는 것이 진리죠. 그럼 참이 어떤 게 참이냐? 참 아닌 것도 있으니까 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둠이죠. 요한복음 17장 나오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 아니니까 참이란 말이 나오죠. 그냥 하나님. 그렇지, 그냥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가르쳤는데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에 가르친 것이 헛될까 내가 두렵다. 진짜 네가 그것을 안 지킬까 두렵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다 지나간 역사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아버지께서 진짜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진짜. 이 역사라는 게 뭐예요? 사역 일하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일하니 내 영혼도 일한다. 이 함께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만 수고하세요. 내가 일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끝맛까지 가야 돼. 왜? 아버지가 지금 내 한 영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거야.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혼까지 수고하시는 거야. 아버지 편에서. 그럼 아버지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달라요.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소망을 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28장 또 있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어요? 28장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재앙이 아닌데도 자꾸 재앙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그 가르치는 그 사람은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은 재앙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아버지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 말이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는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시키고 지옥 보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구속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하는 거야. 지금 설교자들 들어보세요. 나는 가끔 듣습니다. 저 사람 저만큼 하구나. 어떤 사람은 끝도 없이 정말을 얘기하잖아. 정말 복음, 정말 복음, 금방 오신다. 끝도 없이 그거 하는 거야. 내가 전화할 거라고, 조만간에. 왜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놓고 있냐고.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분명히 했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소망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 아버지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생각을 받으면 옆에서 지진이 나든 핵이 나든 뭐가 나든 요동함이 없어요. 진짜로. 내가 아버지를 품고 아버지가 나를 품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이 상태가 아버지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앞으로 온다 간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냐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희가 너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아니 포도나무라고는 아버지와 가지가 붙어 사는데 왜 가고 오는 거리가 있냐고요. 붙어 있는데. 떨어져 사는 사람은 오고감이 있을지라도 붙어 사는 사람은 오고감이 절대 없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 편에서는 이미 함께 했고 내 편에서는 아버지를 멀리 했을 때 아버지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싹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역시 계셨구나. 내가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엄마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똑같은 마음이니까. 아버지는 항상 함께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등지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해가지고 오신다 가신다라고는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하느니까 어차피 그들은 나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그러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미 말씀 다 해놓으시고 말하는 거야.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전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유전을 들은 사람은 미혹을 이미 당해버렸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제자들한테. 이게 종말장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1장에서 또 나오죠.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 깨러서 온다는 거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아 살고 있으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안 속았는데 무슨 속지 말라고 그래. 이미 속았어요. 무엇으로? 아닌 것에게 내가 길들여져 사는 게 아닌 것에게. 아닌 것. 기도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진리의 성령이 자기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 긴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믿어졌지만 믿어진 이후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왔기 때문에 오신 분이 너무 거룩하단 말이야. 오신 분이. 그 오신 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주기도문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 되신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미 거룩의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늘에 들어왔으니까. 너 하늘 두라. 하늘과 하늘 두라. 지금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의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아니 주님만 하늘에 올라가? 그분은 하늘에 계셨어요. 여기 이미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은 역사 속에 가셨고 다시 오신 예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늘책이에요. 하늘책이면 말씀으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만물 안에 계시고 똑같은 거예요.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맞죠?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안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누가 증거하느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의 아버지 성령이다. 성령이 증거하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의 증거를 생명을 받는 이가 없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이미 천명이라고 해요. 여기서.
인쳤죠? 인쳤다니까 이마에다가 무슨,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열어내는 것이 인받은 거예요. 이를 뗐잖아요. 계시록에서 8장 쭉 인떼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사상을 걷어가시는 것이 인맞는 거예요. 인쳤단 말이야.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31절 그렇게 말해요. 2절에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제 33절의 대답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천듯이다 하여 인쳤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그러죠.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거예요.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 있다니까? 문자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지금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낸 자는 보낸 자의 말을 하는 것이지 누구 어떤 종교 사상을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사람이 됐으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 될까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내심을 받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어? 알죠? 누가? 그런 것은 그냥 하는 사람들이야. 그쪽으로 종교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종교적인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 관계되어지는 생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아버렸다고요. 지금 이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줄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까. 지금 받았다고요. 받았잖아요. 엄청난 하늘의 뜻을 받았다고요. 이 받은 자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서 나를 만들어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진리, 세례,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럼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세례 요한적 사람이에요. 알죠?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돼. 그렇죠? 나로 알고 있는 것은 망해버려야 돼. 그로 알고 있는 것은 흥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제가 28절만 읽고 하면 끝내겠어요. 28절. 자, 보세요. 나의 말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죠. 28절.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는 누구냐?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그 소리가 완전히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소리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면서 소리예요. 그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요. 너희. 말씀 받은 사람 너희니라.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거야. 지금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크게 기뻐한단 말이야. 크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우리는 진짜 신랑이라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은 어떤 그런 영음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음성이라고 그러지, 어떤 영음으로 듣고 그거 다 웃기는 소리, 그런 막 절대 들을 사람도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크게 기뻐하는 거야. 안에서. 친구니까. 너는 내 친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던 친구라니까 너는 내 친구라.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신랑이니까. 그렇죠. 신부와 신랑.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겉속성은 망해버리고 그라고 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흥해야 돼요.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늘에 다 마음의 말을 하늘의 말이라고 하지 그냥 하늘 그런 하늘 언제 가본지. 여기도 하늘입니다. 지구도 하늘이에요. 저쪽 다른 별세에서 보면 이것도 하늘이라니까. 거기만 하늘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의 작은 지구요 대우주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작은 지구가 대우주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버지 보실 때는. 진짜예요. 아버지 보실 때는 이 작은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안에 들어와야 들어오실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너희 선 것은 거룩하니 너희 신발을 벗어라. 네 생각 벗어 내 던져라 이 말이야.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곳이니까 이곳이.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갖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지고 이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짜 바라요. 예.